연양할수록 더욱에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령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너와 함께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적하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서인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한 말씀 앞에 겸허히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한 주간 아니 앞으로의 생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밭이 문제로다. 마음밭이 문제로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마음밭이 문제로다.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 모든 만사 뭐하기 다름없다고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마음 자체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상황은 악화됩니다. 반면에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고 모든 것이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이 있더라도 마음이 밝고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전통 가운데 엄청난 자산 중에 하나가 물론 바이블 성경도 있지만 이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 여러분 아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탈무드에 대해서 들었거나 읽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탈무드를 매우 추천합니다. 탈무드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인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의하여 좌우된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굽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거만해지고 설득하고 정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반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의 왕 중에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구절을 보면 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평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시편의 저자가 되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꾸짖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그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솔로몬은 출발부터가 흙수저, 은수저가 아닌 금수저예요. 놀라운 지혜를 갖고 권력, 부, 명예 모든 걸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은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북왕국 두 개로 갈라질 정도로 솔로몬의 제약이 아주 심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귀한 교훈은 뭐냐면은 다윗은 위대한 업적도 남기고 잘못했지만 인생의 어떤 부침,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당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쫙 올라갔지만 용두삼에 갔던 마지막에 말년에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왜? 마음이야, 마음. 다윗은 항상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졌는데 반면에 솔로몬은 잘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그 부와 권력과 명예가 넘치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솔로몬 돌아오라 하더라도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환경과 사람 됨됨이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초점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밭을 소유한 자인가?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포인트는 길가, 스트릿, 아스팔트, 신장로 또는 돌짝밭 같은 하여튼 이 시들이 성장할 수 없는 밭이 첫 번째가 길가네. 길가. 여기서 포인트는 본문 보세요. 이 사람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2장 4절 보면 이 악한 자는 사단이라 하며 천하를 깨는 자. 천하를 깬다는 천하 이 모든 만물도 있지만 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일, 주일날 교회 나오는 문제,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서 먹는 것 하면 기가 쫑긋 어디서 밥을 먹냐? TV 많이 보는 사람, 여행 좋아하는 사람, 친구와 같이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여간 세상 일에 그렇게 바쁜 사람.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지만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일, 내세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적인 상황은 대다수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 광화문역에는 어제부터 6박 7일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훌륭한 분, 참 존경해요. 저 나가서 격려를 하지 못하는 환경 대단히 중요해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건목사님 말 늘 기도한 것처럼 조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사회주의, 심지어 공산주의에 대한 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처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 행위하는 것도 참 존경해야 돼요. 참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쩌면 그 전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 이러한 불상사, 아마 우리 건세사의 가장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무관심한 사람, 교회 나오기도 싫고 뭐 차라리 이런 분들 적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한 가지예요. 세상 일을 벗어버리고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면 크게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된 곧 넘어져. 두 번째 넘어가면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돌밭. 시작. 돌밭. 돌밭이에요. 스톤 돌밭. 식물을 이제 재배해 보면은 그 토양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토양이 옥토이면 씨는 저절로 자래. 씨가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무조건 자라. 반면에 이 자갈이 많거나 또는 돌이 많은 밭은 씨들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는 받아들여요.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뭐 부흥이 아니라 주일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본문 말씀에 특별히 21절 전반 보면 마음밭에 뿌리가 없는 것, 뿌리가 없다고. 뿌리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나무를 볼 때 어제 저도 지방에 갔다 올라왔는데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나무의 크기에 맞춰서 사면팔방 뿌리가 강하게 뻗어 있습니다. 나무가 예를 들어가 1.5m 겉으면 뿌리는 그 이상으로 뻗어 있어요. 밑에서 안 봐서 그렇지. 뿌리가 강해야 돼. 나무는 뿌리가 강해야 돼. 그래야지 영양분을 섭취하고 물기를 섭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것이 temptation, trial, test 뭐 하여튼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은혜가 많은 것에 뭐가 많아요? 죄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정신 바짝 차리게 뭐가 온다고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호사다마야.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악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잔 비비의 저서 시련과 그리고 영적 성장, 시련 그리고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따온 것 중에 한번 들어요. 페이지 90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자신들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옮겨 다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쉽게 시험을 당해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격적 결함에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단련하고 성숙함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겪게 하신 일에 절대로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큰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첫째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가 가야 할 교회가 있어. 크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적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야. 어떤 기간에는 그 교회를 다녀야 돼.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 50년 평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왔다가 또 말씀 쪽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교회를 주시잖아요. 또
영적인 사람을 주잖아. 그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흠뻑 받아야. 할렐루야. 그걸 놓치면 절대로 기회가 없어. 땅을 쳐도 안 돼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꽃길, 양탄자, 레드 카펫 뜨는데 거기 가서 내가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평생 찾아보라니까. 주일날 오후에 오늘 이렇게 이제 집회를 가보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강연 듣기도 오지만 잡수시기에서 온다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저는 강연 듣기 위해서 온다고 믿어요. 그러나 만일 반대로 먹기 위해서 온다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옆에 붙여진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 영양분을 제대로 먹으면 시험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요사이 사람들은 저보다도 키가 크고 인물도 좋고 여자분들도 막 저보다 이 키가 잘나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내실이 약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 4절 보면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내 영혼이, 특별히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보낸 그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야 영권을 부여하시며 물권을 부여하시며 인권을 부여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봐요. 인생이 얼마나 시련이 많은가 다 놓쳤잖아요. 그러나 욥기 1장 21절 2장에 보면 욥은 원망불평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참 장목사님이 사역을 참 너무너무 잘하는데 몇 달 됐죠? 어떤 이 부근에 계신 분이 아드님을 아마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사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아버님이 망년자실에 참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어. 장모님 많이 위로를 했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진짜 원하든 원치 않든 뭐 별의별 말도 없잖아요. 응?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뭐 직업도 뭐 질병도 무수히 막 파도처럼 들렀다고. 저는 뭐 좀 60이 넘었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 자랑스럽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 참 축하한다 하지만 아이고 저분들이 내 나이 아니면 더 오래 살 때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올까? 솔직히 걱정도 많이 돼요. 그러나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말씀의 뿌리가 강하면 능히 물리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따라하자. 가시떨기. 이런 분들은 말씀이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방해 세력이 너무 많은 거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염려가 어떻게 이 세상 이러다가 어떻게 세상이 되지 않느냐. 제가 어제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노량진역인가 내렸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세요? 여의도에서 폭탄 같은 폭죽이 착착 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신을 동안 하면 모르실 거예요. 어제 여의도에 엄청난 폭죽이 일어나서
그래서 막 처음에 소리가 빵빵 나더라고요. 내가 그 수고하신 분이 물어봤어요. 혹시 북한분이 넘어왔나요? 하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난리더라니까. 저도 막 찍긴 찍었지만, 야, 우리 세상 살아보면 염려가 너무 많아. 내 자신에 대한 염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딸은 어떻게 될까?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염려가 참 많잖아요. 또 물질도 어떻게 될까? 야, 진짜 많아. 그러나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방해 세력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강하면 염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한 것보다 염려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결국 우리는 염려에서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땅. 시작. 좋은 땅. 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세요. 예, 좀 오래 안 갑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밭이었습니까? 길가.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방.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와 같은.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 마지막으로는 1번, 2번, 3번은 하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에 좋은 땅이,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이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 왜 전설 따라 삼천리, 또 어떻게 말하면 유튜브에 가짜 뉴스, 여인네들의 하찮은 이야기, 남자들이 술 먹으면 막 반 이상으로 엉터리 하는 그런 말로 듣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릴 때 데살로니가 교인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장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하실 건데 누가 전파하든 간에 이 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에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청량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한 10m 줄을 서 있어. 뭐냐? 뭐요? 인생 역전 로또야. 남녀노소 한 것 없이 한파색이야. 그것도 참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매주 전려온 이 부활 강대상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야, 저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킨다. 내가 과거에는 멋대로 인생을 살았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180도 변화된다고 약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조국 강단에서 귀하게 사용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가와 같은 그야말로 사구려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돌밭 같은 탁탁한 마음을 갖지 말고, 가시떨기처럼 염려와 불안과 초조감을 살지 말고, 좋은 땅처럼 어떤 말씀에도 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 저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들을 때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삼삼 그러고, 하나님, 우리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아닌 좋은 땅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근동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